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올바르지 못한 교훈들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전에 들었던 복음과 또한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갈 것을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들을 자세히 밝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또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바로 예수님임을 가르쳐 주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들의 삶의 태도와 마땅히 해야 할 그 역할이 무엇인지 바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1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서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들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고 또한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부르심이 그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어떠한 정의거나 오직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동일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은 어떤 자들일까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것은 단지 목회자들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들이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의 모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의 일꾼된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함과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1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상황은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되지만 성도는 하나같이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각 개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성도들은 주님을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바로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독립적인 인격과 개성,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한 몸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로서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된 자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죠.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또한 중직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의 것만도 아닙니다. 교회는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가 자신을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인식하면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이라고 소개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한 일꾼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섬기는 자의 삶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성도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된 자로 살아갈 때 그때에는 시련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을 믿는 것에는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기쁨과 보람도 있는 것이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그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고 때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좋은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괴로움과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교회에서의 유익만 얻으려는 자세와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유익을 얻는 것 못지않게 괴로움과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편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과 복음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괴로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보아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괴로움을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실 괴로움을 좋아하고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 받는 괴로움을 지금 기뻐한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과 고난이 성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를 기꺼이 받으면서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임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은 수고와 땀과 눈물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고 희생해야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 흐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비난도 받고 수많은 고난 속에 살아온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에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삶을 실제 살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감당해내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잘못 보면 많은 사람들이 때론 오해를 하는데 자칫 이 부분을 예수의 고난이 충분하지 못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야 한다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신 구원과 죄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가 온전하며 영원한 효력을 지닌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자라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과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괴로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성도와 교회가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괴로움과 고난처럼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를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함께 고난을 겪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겪는 고난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교회가 경험하는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겪는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런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더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을 믿고 예수를 섬겨야 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 된 자로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밝히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25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로 각자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충분하게 또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된 자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삶의 특정한 부분에서만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온전함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관점 등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때로는 단편적으로 제한적인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고 충분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곳에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일꾼 된 자의 모습이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 된 자로서 성경의 온전함을 충분하게 밝히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함을 충분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충분하게 밝히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 말씀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라고 부를 정도로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닫으셔서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열려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비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또한 부활과 승천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만이 듣는 복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 비밀이 열려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초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절되거나 듣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하고 복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영광이 모두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적인 영광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소망까지도 허락되었습니다. 지금의 삶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으며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일지라도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을 충분히 밝히며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때문에 탄식이 남아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의 걸음들이, 복음의 발걸음들이 큰 영광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기억하면서 더욱이 이 소망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그 복음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된 우리들이 삶 속에서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후에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의 일꾼이 되며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불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것을 감당하며 경험하게 되어지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하고 기꺼이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된 자는 자신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으로 충분히 밝혀내는 자들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났고 이방인 가운데 드러났으며 또한 드러난 이 비밀의 영광은 곧 모든 믿는 자들의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나 자신만의 이익과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으로 삼고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내며 교회와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충분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삶,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